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근본적입니다. 빌레몬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행하신 그 일, 그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관계, 인간관계 사이에 끼어듭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주인과 종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인간관계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일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내륙 쪽에 위치한 골로새에서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는 이 빌레몬이 골로새에서 약 161km부터 바닷가 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거의 이견 없이 일치하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신앙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에게 오픈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렇게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도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아버지자 또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근사한 사람이죠.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여러 이력이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그에 대한 미담이 계속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겸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을 쉽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한테 너무 따뜻하고 교제를 잘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시무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신가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빗대어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신앙을 볼 때에도 이 믿음과 사랑을 겸비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여러분이 공감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음과 행함,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적인 경건,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두 발로 걸어가는,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두 발로 힘껏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가정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라는 종이에요.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도망쳐 갑니다. 아마도 도망치기 전부터 이 집에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복음도 전했지만 잘 변화되지 않았던 오네시모였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도망을 쳐요. 왜 도망쳤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지? 일반적으로 아주 포악한 그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이 도망치는 그 일이 먼저 여러분에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연상되고 제게도 처음으로 연상이 됐냐면, 저는 처음에 사실은 빌레몬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 좋고 사람들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 아래 있는 사람이 도망칠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갑과 을이라는 어떤 권력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규정하고, 아마 우리는 피해자를 위주로 먼저 생각하다 보면 아마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마 빌레몬이 신앙과 교회는 잘하는데 자기 정말 하인들에게는 하대하고 아주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자도 악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빌레몬 때문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악한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명이 거짓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피해 도망친 건 매우 선한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아주 어리석고 악한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말씀 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오네시모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레몬에게 굉장히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익한 정도에 머물면 좋죠. 18절을 보니까요, 빌레몬에게 상당한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그 이유 때문에 도망쳤는지 아니면 뭔가 훔쳐서 도망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친 그런 종이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것은 마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전과자인 장발장을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을 때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숙소를 잠자리를 제공했던 밀리에르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치는 장발장의 모습, 굉장히 정말 호의를 베풀어주는 자에게 악하게 행한 모습으로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빌레몬과 가족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우린 충분히 짐작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선대하고 사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떠나가면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린 빌레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A를 주면 A 다시를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C를 받는 거, 악한 것을 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잖아요. 도망쳤어. 이제 끝났어.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안 납니다.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흘러 사도 바울과 접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로마로 갔는데, 로마로 간 이유는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자신이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도망자들은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피할 수 있는 좋은 위치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쯤은 알고 있겠지만 모든 우연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진 어느 한국 드라마에 각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연 어떻게 도망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 각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또 만나게 하여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감옥에서 굉장히 나이 들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사도 바울을 그 상황 속에서 돕는 자가 됩니다. 너무나 귀하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을 빌레몬은 못 도와요. 하지만 오네시모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대해준 그리스도인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로마로 온 이 무익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빌레몬의 스승이요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을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했던 자가 유익해진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무익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없어요? 내가 여기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근데 그런 사람이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인생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나? 얘가 좀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보니까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어때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쓴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 오네시모, 해를 끼치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의 집에도 유익을 주지 못했던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또한 생각했는지 그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12절에 나와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어떤 죄냐면 심복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very heart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가슴, 내 심복이다. 조폭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이 되고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모든 관계를 바꿨어요. 사도 바울과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가장 관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쩌면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에 있었던 노예 계급의 사람이 어쩌면 그 사회에서 로마 시민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측면에서도 사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를 그래서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를 가르치고 그의 도움과 섬김이 지속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오네시모를 계속 붙잡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도망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 곧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 안에 문제인 것을 보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뛰어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신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지금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유익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넓게 말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그 방법을 주목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인간관계, 처세술과 다른 복음 안에서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 복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려면 빌레몬서를 봐야 돼요. 이것이 놀라우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빌레몬서의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관계가 깨진 친구들 사이 정말 친한 세 친구가 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친구가 지금 싸운 거예요. 나 빼놓고 두 친구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것 어떠세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칫 깨어진 관계를 돕겠다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나와 그 두 친구랑 원수되고 또 두 친구만 친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인간 세상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전정찮게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 인상을 조금만 내가 보이면 완전히 그 모든 대화는 엉망으로 되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실 깨어진 관계에 끼어들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끼어들었죠.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깨진 관계 보면 애초에 그냥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 지금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려고 뛰어든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도 카톡으로 민감한 대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그걸로 관계가 악화된 경험을 우리 해봤으니까 직접 대면해서 만나자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편지를 써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되게 민감하고 힘든 주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관계가 깨진 걸 보고 자신이 늙은 몸으로 감옥 안에서 그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걸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것을 자신 안에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죠. 야, 어떻게 사도 바울 그럴까? 이제 그만하고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들, 젊은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되게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노예와 주인이라는 사회적인 제도가 그들 사이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에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 제3자가 당사자 문제에 끼어들 때도 극도로 주의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 사실 그 당시에 주인에게 종은 소유였거든요. 그 관계에 끼어드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의 관계에 끼어드는 것은 마치 목사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끼어드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주제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한 관계에 끼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은 혹시 복잡한 인간관계 혹시 있으세요, 지금? 풀어야 될 관계 있으세요? 계속 몇 년 동안 풀지 못한 그런 관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쭉 듣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길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여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해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정당성으로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도리어 어떻게 말하죠?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애초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관계였다까지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더 강화되죠. 그렇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권위로 옳고 그름 따지면서 빌레몬에게 권위와 내 정당성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 보니까요, 매우 정서적이에요. 매우 마음을 만지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단 말을 자주 해요. 이런 성경이 많지 않아요.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을 성경 안에 3번인가 빌레몬서에서 사용해요. 같은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도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되게 독특해요. 사도 바울이 매우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갇혔다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방법과 대조되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걸 대조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정당성이 없이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권위로 눌러버려요. 또 다른 면에 정당성은 있지만 권위가 없는 국민들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정당성으로 명령하든지 권위로 명령하든지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는 것이 이 시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를 볼 때 사도 바울에게는 권위도 있고 정상성도 있으니 명령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권위가 올바로 있고 명령이 있는 사람이 정당성이 있는 명령을 받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 있어요. 하지만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의 위치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권위와 정당성으로 내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부탁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편지 딱 받는 여기까지 읽은 빌레몬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지겠어요. 그렇죠? 정말 온기가 그 마음에 순간 긴장했다가 그 마음에 온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이것입니다. 목사도 사랑이 없으면 권위와 정당성을 더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다를까요? 부모도 사랑이 부족하면 권위와 정당성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날카롭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든지 교우든지 무례한 형태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생각해보면 질서와 정당성, 이런 권위와 정당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명령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빌레몬에서 느끼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적용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빌레몬서에 읽다 보면 약간의 거시기함이 빌레몬서의 내용에 있어요. 그 거시기함을 여러분이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꾸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런데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뭐가 거시기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그냥 사랑으로 간구한다면 말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냥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왠지 내 자신을 알아달라, 내 권위와 그리고 내 어떤 위치를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앞에 붙이는 게 조금 우리에게는 거시기하고 좀 이것이 뭔가 약간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왠지 전라도 말로 시원하지 못하고 짜잘하게 보여요. 왠지 그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권위와 정당성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을 빌레몬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그러한 사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나서 그러나 복음을 따르는 사람,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 강조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의도를. 그래서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는 그 태도이고 이것이 피스메이커, 화해하게 하는 자,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권위와 정당성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앞세워서 그의 바른 권위와 정당성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당한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당한 권위로 명령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강조를 놓치면 괜히 애들 훈육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너를 마땅히 혼낼 수 있는 부모이지만 내가 내게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뭐 이렇게 적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령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랑 없이 명령하는 것이 문제고 사랑 없이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사랑 없는 권위가 문제인 것이죠. 정당한 것을 우리가 명령하는 게 맞아요. 사랑 없이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오늘날은 기독교가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쉬워요. 십자군이 다른 게 십자군이 아니라 사실 이교도들을
신앙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런 주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접근한 건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여튼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왜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사랑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인가? 왜 이것이 신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14절에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담긴 당대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한 지도자인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빌레몬이 여전히 저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더 낮아? 라는 식으로 누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행할 수 있으나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하기 위해. 제가 보는 건 십자가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대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린 말하죠. 하나님이 힘으로 예수님 믿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말 하잖아요. 이런 말. 성과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 글자 써가지고 믿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모든 질문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여 억지같이 되지 않게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권위가 있으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이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길을 심지어 인간관계 풀 때에도,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할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성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하고 대부분 타의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억지로 직장 생활하는 게 싫어서 자영업자가 되면 그때는 자의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와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 결국 세상이라는 게 자영업자 돼도 자의로 내가 장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못 느끼고요. 모든 게 거대한 구조 안에 뭔가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기에, 거기에 대처하기에 바쁘다.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 내가 자의로 다 완성하기보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휘둘려 왔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이 인생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 정당성만 있어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고, 진짜 권위를 가진 자를 만나면 따를 마음도 있는데 권위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 보이는 윗사람이 이끄니 사는 것이 죽을 맛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윗사람이 되면 이 세상 달라질까요? 자영업자가 되면 알바생에게 내가 다르게 대할까요? 아니요.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랑 없이 권위로 누르는 것이 익숙할 수 있고, 밖에 사업할 때는 사랑 없이 그냥 내가 정당하니까 이렇게 정당함으로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니까 나도 회사에서 그냥 청소하는 직원분들 쉽게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게 달라질까요? 교회에 엄청 유명한 교회, 엄청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목사들 모아놓고 조인트를 깐대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권위, 정당성,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다 세상 방식으로 굴러가는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도 세상과 참 비슷합니다. 선한 일을 참 억지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자의로 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목회자들도 성도 눈치 보면서 사역하고 교우들도 직분자들 눈치 보면서 봉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우아한 말로 견제라고 봅니다. 이게 볼 견자거든요. 적절하게 견제를 통해서 사회가 균형을 찾듯이 교회도 서로 눈치 받고 눈치 주면서 적절하게 견제를 찾고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는 사랑보다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권위와 정당성이 견제의 힘이 됩니다. 즉 권위와 정당성이 여론을 잡을 수 있고 그게 바로 힘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는 견제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건 세상에서도 증명되었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견제가 넘쳐나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행복하십니까? 교회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정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권위로? 그리고 이거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왜 내가 맞는 말을 왜 그렇게 안 따라? 라고 이렇게 사랑 없이 권위와 정당성을 부부 사이에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그렇게 내세울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내가 사랑보다 다른 것을 앞세울 때 많은 것이 깨어지는 걸 경험한 걸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세상이 취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눈치 보면서 오네시모 용서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 그렇게 사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든 부모가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다 원해요. 그쵸? 근데 어떠세요? 아이들이 내가 말만 하면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벌벌 떨면서 아빠가 말하면 네 할게요 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구도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거예요. 순종은 원하지만 아빠가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봐봐요. 이게 특징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랑 없이 명령하고 권위를 말한다고요. 어떤 관계? 그러나 부모의 관계가 다른 것은 사랑을 앞세우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됐어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신뢰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게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이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사랑으로 행하는 걸 목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독특한 기독교인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 어린 간구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내용이 저는 빌레몬에게 오해 없이 모든 내용을 듣게 만드는 내용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부탁은 부드러웠지만 부탁한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두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주변의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뿌리 깊은 신분차별과 사회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명령이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또 오네시모에게 너는 노예 계급을 대표하여 이 전체 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혁명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함으로
그 시대의 계급의 차이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는군요. 개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라고 이 본문에서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누군가는 빌레몬서는 이후에 노예 해방의 원조이다. 그런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기독교는 혁명, 권위와 정당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신분과 인종과 상관없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로 받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혁명가보다 무력해 보일지 몰라요. 그렇죠? 총과 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보다 약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항상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제도를 개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라는 걸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자신에게 상처와 금전적인 피해를 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화해를 할까요? 화해를 한다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급과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사도 바울의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한 사랑과 인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읽어야 될 성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모든 교회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계급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학별과 직업, 혈통과 자본력으로 견고한 계급을 만들어 차별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의해, 구성원에 의해서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직원교회고 어떤 교회는 임원교회, 우리 구성원에 따라서 어떤 계급이 결정되는 것이죠. 교인들도 세상 살아가는 것 보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아랫사람이 들이받고 윗사람에게 치이면서 모든 것을 타의로 억지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직장생활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런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잘 아니까 어쩌면 잘 믿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윗사람 욕하고 아랫사람에게 권위로 누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이 그거 있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위와 정당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께 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오네시모가 바뀝니까? 도리어 과거의 오네시모처럼 내가 어떻게 선대해도 나에게 원수와 같이 정말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다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그 구조 속에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 딱 그런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권위와 정당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정제적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과격한 우파 기독교인들이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랑을 내려놓고 권위와 정당성을 앞세우면, 그렇게 기독교를 이 세상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나아갑니다. 동일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독교가 사랑을 앞세우지 않으면 권위와 정당성으로 세상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앞세우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정치적 혁명가가 되려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개개인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앞세우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언에서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세상의 국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에 대해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까? 제게는 주인공 장발장이 변화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신부의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치다 헌병에 걸려 다시 신부 앞에 이제 내세우게 되죠. 이제 신부의 말에서 그를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그의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그에게 준 선물인데요. 이후 신부는 은촛대 이제 다시 줘. 경찰 떠나고 나서 이제 은촛대 다시 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은촛대를 장발장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자네의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 다 바쳤다네.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장발장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혁명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에 펼쳐지지만 그 신부의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 눈에 가장 큰 감명을 주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빌레몬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가족, 형제, 그 깨어진 아픈 이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화목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계십니까? 권위와 정당성이 아닌 사랑으로, 사랑을 앞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혁명가처럼 대단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몫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혁명가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용서의 사랑이고 용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